2010년에 MBC에서 6.25 특집 기획으로 아일라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6.25 전쟁 때 유엔군으로 참전한 터키 군인 중에 슐레이만이라고 하는 25세의 군인이 있었습니다. 북한 압록강 주변에 군울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던 중에 부모를 잃고 버려진 5살 배기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막사로 데려왔습니다. 머리에 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를 빡빡 깎이고 옷을 입혔는데 남자아이처럼 보였습니다. 한국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 5살 배기 여자아이에게 아일라라고 하는 터키 말로 달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몇 년 동안 군인들이 먹는 막사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딸처럼 키웠습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슐라이만은 본국으로 돌아가야 됐는데 딸처럼 키웠던 이 아일라를 데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짐 괴짝을 만들어가지고 그 괴짝 안에다가 아이를 숨겨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발각이 되는 바람에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슬픈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슐레이만은 터키로 돌아갔고 이 아일라는 한국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터키로 돌아간 슐레이만은 아일라를 평생 잊지 못하고 늘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일라 역시도 한국에 있으면서 이상가족 찾기 TV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 터키 군인 아저씨, 자기의 아버지와 같은 이 사람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터키 군인의 이름도 모르고 사진도 없어가지고 2번을 신청했는데도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려 60년이 지난 2010년에 MBC에서 6.25 60년 특별 기획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아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이 아일라라고 하는 아이를, 그 당시 아이였죠, 이 아일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터키 대사관과 그 당시에 그 아이가 갔던 고아원의 아이들을 수소문해가지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찾았어요. 인천에 살고 있는 이 아일라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김은자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2 손자를 가진 65세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60년 만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이 아일라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와이셔츠와 넥타이, 홍삼, 각종 선물을 준비하고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5살 배기 여자아이에게 생명을 준 슐라이만을 만나는 순간 목을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마음 아팠는데 이렇게나마 감사할 수 있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하면서 목을 안고 내내 울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도 같은 은혜를 입은 4살 배기 여자아이는 60년이 지나 65세의 할머니가 되었는데도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60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를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년에 꼭 3번은 감사해라. 그래서 절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절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17절, 초막절.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정명절, 추석명절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3번의 명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명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에서 해방된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가장 큰 감사입니다. 돈 벌었다고, 출세했다고, 승진했다고 감사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또 이 구원의 은혜는 그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216장에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이까.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한번 불러볼까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무엇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드리는 절기 77절은 철마다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77절은 매일매일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는 곡식과 과일은 과거 옛날에 황제들이 먹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칼로리라고 그럽니다. 과거 진시 황제가 먹었던 그 음식보다도 우리는 지금 더 잘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햄버거가 어디 있었어요? 옛날에 피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 어렸을 때는 짜장면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짜장면 언제 먹습니까? 졸업식 날, 네, 뭐 이사 가는 날, 뭐 이런 날 특별히 먹었어요. 짜장면 한 그릇도 제대로 먹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먹을 게 넘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어른들이 보릿고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보릿고기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김양훈 장로님 가끔씩 보릿고기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보릿고기를 몰라요. 예, 제가 나이 50이 넘었는데도 보릿고기를 몰라요. 예. 여기 뭐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들은 뭐 전혀 모르죠. 뭐 보릿고기 어떻게 알겠어요? 보릿고기가 없었으니까. 이제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을 하는데 원래 이 말이 앞에 무슨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예, 뭐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앞에 말이 너무 좀 어감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뒷말만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찢어지게 가난합니까?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지고 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먹었어요. 그 섬유질이 너무 많아가지고 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변을 볼 때 그래서 뭐가 찢어져요. 예. 그래서 그게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게 원래 완전 문장이에요, 그게. 근데 앞에 말이 흉측하니까 그거 빼고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렇게 그냥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반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6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대 무역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럼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까 과거는 잊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발전이 없습니다. 가난했던 과거 역사를 뒤돌아보며 겸손할 줄 모르는 민족은 다른 나라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주변에 우리나라 주변에 큰 나라 있잖아요. 조금 잘 산다고 말이야. 질서도 안 지키고 막 그냥 그렇게 보면 좀 꼴불견이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동남아나 저개발 국가에서 와가지고 일하는 노동자들 무시하고 깔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살았다고 그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합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50년 전만 해도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이런 잘못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가지고 동남아나 저개발 국가 가가지고 봉변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사할 줄 모르고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은 민족은 무시를 당합니다. 민족뿐만 아니라 감사를 모르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온정을 베풀었는데 감사를 모르면 다시는 그 사람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는
인지상정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밥 굶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먹을 것만 있어도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옛날에는 정말 굶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을 마시고 그랬다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랬다고요.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 광야에서 지키는 이 초막절은 어렵고 힘든 광야 생활을 이겨내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지키는데, 유대 달력으로 7월은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9월, 10월을 뜻합니다. 7절이 봄 추수와 관련된 절기라면 이 초막절은 가을 추수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을 축제 분위기로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출과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말을 붙였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초막을 치고 7일 동안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 초막절의 의미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거국적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는 지금 추수감사절로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7일 동안 집 밖에 천막을 치고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지냈습니다. 그 천막 안에서 과거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광야는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래사막 위에서 농사도 안 짓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굶어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것도 40년 동안.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시절을 경험했던 시편 저자는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피곤하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광야를 거친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광야와 같은 위기와 역경을 거쳤습니다. 이 위기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거쳤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 혼자 힘으로 지금까지 이 위기와 고난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가족이건 이웃이건 친구이건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과거를 뒤돌아보면 저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가방을 들어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수술하기 전에는 다리가 이렇게 두 다리가 이렇게 구부정해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학교 갈 때 다리를 펴야 돼, 이거를. 이게 힘줄을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다리 위에 가족들이 올라가가지고 다리를 피는 거예요. 올라앉아요. 다리 위에 깔고 앉아가지고 다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 펴지면 그 학교를 가요. 그리고 또 학교 마치고 집에 올 때 또 학교 친구들이 또 제가 다리를 쭉 뻗으면 책상, 의자 2개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쭉 뻗으면 그 다리 위에 앉아가지고 다리를 펴줘요. 그래야지 걸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도와준 친구들이 많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는 것도 그래요. 주위에 많은 친구와 도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건강하고 부자고 똑똑해서 아무런 도움도 없이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그 누군가를 누가 보내줬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천군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험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코로나 중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오셨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광야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기 때문이라며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켜야 됩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모든 농사의 수확을 끝내고 난 뒤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습니까? 그냥 감사하도록 내버려두면 될 텐데 왜 감사하라고 명령했습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감사를 잃어버리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1년에 3번만 딱 감사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만이라도 감사해라. 이렇게 감사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1년에 3번만 딱 감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감사를 훈련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가 생활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1년 365일 매일마다 감사가 넘치도록 훈련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감사는 추수감사절 때만, 맥주 감사절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합니까? 감사하지 않으면 금방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 대신에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감사하기보다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자기 자리도 지키질 못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감사하지 않고 너런저런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 직장 오래 못 갑니다. 금방 그만두게 돼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그러면 자기 자리를 못 지켜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감사가 없으면 감사 대신에 불평과 불만이 자리를 잡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쉽게 헤어지지 못해서 그냥 같이 사는 거지 감사가 없이 사는 부부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부인이 돼서 남편이 돼서 너런저런 불평 불만이요.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찬송 있을 수 있습니까? 감사가 없는 헌신, 감사가 없는 봉사가 이게 말이 됩니까? 투덜투덜거리면서 일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기도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말씀 들으며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형식과 윗선일 뿐입니다. 그 밑바탕에 감사가 기초가 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다 빈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명령을 안 하면 인간은 스스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를 말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불평을 말하면 불평할 일이 생깁니다. 불평의 함정을 파는 것보다는 감사의 다리를 놓는 게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119 구급대 대원들이 출동하는 횟수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시로 불러요. 수시로. 아무것도 아닌 일을 불러요. 119 구급대는 위급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은 사람은 감사하는 경우가 별로 없답니다. 그 비율이 3%밖에 안 된답니다. 100명 중에 3사람만 감사를 한대요. 그럼 나머지 97명을 어떻다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물론 감사할 경황이 없었겠죠.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할 때는 도움을 받고 그 절실함이 사라질 때는 감사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감사를 훈련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훈련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감사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죠. 그런데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억지로 감사합니까? 그렇습니까? 감사한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은혜 받지 못하면 감사 안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부모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탯줄 잘려가지고 생명을 얻어 이 땅에 태어난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때 돈 주고 태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예? 돈 주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뭐 착한 일하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부터가 감사한 거죠. 우리는 날마다 돈도 안 되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이것도 은혜입니다. 따뜻한 햇빛을 받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겁니다. 다 은혜입니다. 다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하심으로 감사를 훈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평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어떤 사람은 비판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볼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도 불순종합니다. 늘 의심하니까. 반면에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의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저절로 갖는 게 아닙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방법은 감사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감사절은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복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년 동안 많은 농사의 수확을 주셨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1년 수확을 거두고 난 뒤에 어떻겠습니까? 창고가 부족하다고 창고를 더 줘야 되겠다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식 많이 쌓아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끝이었어요. 감사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내 영혼을 오늘 거두어 드리면 너가 모아놓은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사람의 본능은 자기가 가진 거 있으면 자기 혼자서 독식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햇빛을 주고 물을 주고 공기를 주고 적당한 기온을 줘서 네가 지금 가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과 함께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절은 이런 얻은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늦가을이 지나면 이내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이 찾아오면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기에 그 수확한 것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은 겨울을 견디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그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를 베풀라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하고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나라가 최초로 추수감사절을 지킨 때가 1912년이었습니다. 이때 한국교회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나온 헌금과 예물을 가지고 중국의 산둥성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를 나누는 예배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절의 원래 의미는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추수할 때 곡식을 다 베지 마라.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진 벼 이삭도 줍지 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주워서 연명하도록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배가 고파할 때 따먹을 수 있도록
포도 열매도 다 거두지 마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나눔과 베품의 정신이 있습니다. 늘 이웃을 생각합니다. 교회는 너무 각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있으면 따뜻하게, 포근하게, 부드럽게 맞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식사하고 나면 남은 반찬, 지금은 식사를 못하지만 남은 반찬 있으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나눠주지 않습니까?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의미, 추수감사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풍성함과 기쁨을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는 방법은 감사의 예물을 힘 닿는 대로 드리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의 물질을 드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마다 물질을 가지고 나오라고 그럽니까? 그냥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됩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가면 돈 내라고 한다. 이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교회 안 오는 겁니다. 교회 안 오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교회 못 간다 그러고 돈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돈 요구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간다 그럽니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안 간다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안 간다 그럽니다. 그럼 교회 나갈 때 돈 안 내고 나가면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다 그냥 교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나가서 말씀 듣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차고 넘칠 거예요. 교회 나오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천국 안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안 내고 자기 희생도 안 하고 아무런 손해도 안 보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누가 안 가겠어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교회 갈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건 부자건 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지? 왜 하나님이 교회 나올 때, 하나님이 예배드리 나올 때에 물질을 드리라고 합니까?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그럽니까? 없는 사람은 없어서 못 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못 오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래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그냥 아무나 돈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와도 된다. 돈 안 내도 된다. 그렇게 오도록 하면 좀 좋아요. 다 천국 가잖아요.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없이 교회 나왔을 때 성전이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진작부터 성전에 예배가 없었어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듣고 두루마리 성경 들고 다 남쪽으로 내려와 버렸어요. 말씀이 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헌금을 하지 않았어요. 11조를 안 드렸어요. 물질을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전이 문을 닫았어요. 교회가 문 닫았다고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암흑기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11조 하지 않고 헌금 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기 희생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곧 있으면 문 닫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물질을 반드시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그 물질이 곧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얼마나 드리느냐는 물질의 무게와 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물질의 제사가 아닙니다. 마음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먹는 분도 아니고 마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그 제사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마음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물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고 마음이기 때문에. 물질은 눈에 보이니까. 제가 호주 갔을 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호주교회 가가지고 많은 걸 배웠는데, 호주교회는 헌금을 할 때에 우리는 지금 바구니에다가 헌금하잖아요. 호주교회는 쟁반 위에다가 헌금을 해요. 초대교회 했던 것처럼. 그 쟁반을 이렇게 들고 가면 그 쟁반 위에다 헌금을 올려놔요. 근데 그날에는 세례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유아 세례가 있는 날이었는데 평소보다 교인들이 2배가 왔어요. 2배가. 교회 예배당 한 줄에 한 가족이 총출동을 해가지고 앉았어요. 저는 그때 제일 뒤에 앉았었거든요. 헌금하는 시간이 됐는데 앞에서 헌금하는 위원이 이렇게 쟁반을 들고 이렇게 저한테까지 앞에서부터 쭉 걷고 저한테 왔는데 쟁반 위에 1달러짜리 동전 2개가 놓여 있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쳐왔는데 헌금하는 사람이 2사람밖에 없었어요. 1달러짜리 2개. 그때 1달러, 호주 달러 1달러 800원 했어요. 800원. 1600원 올려놨더라고. 저한테 왔어요. 야,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래서 호주교회가 문을 닫는구나. 이래서 호주교회가 복을 못 받는구나. 실제로 호주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지금도 문 닫고 있어요. 호주에 가면요, 시커먼 대리 속으로 바깥 외형이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없어. 십자가만 떼버렸는데 바깥 모습이 교회예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면 식당이고 카페입니다. 그런 데가 허다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런 데 없어요. 지금까지 없어요. 예, 한국 교회는 그런 데 참 감사한 일이죠. 한국 교회는 막 교회 건물이 식당으로 카페로 변하는 게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호주 교회는 벌써 교회들이 유지가 안 돼가지고 카페나 식당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인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드리는 인색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물질을 드리라고 했던 이유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몇몇 사람들만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은 있는 사람만 감사하고 은혜 받은 사람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감사거리가 없어가지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모든 일에 다 감사하라는 말이지만 이것은 또한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노예라고 할지라도 고아와 가부라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아나 가부나 노예들은 하나님께 이 원망하는 어조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왜 우리는 이토록 못 삽니까? 왜 나는 이렇게 외롭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1장에 한 가난한 가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 두렵던 동전 2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이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구차한 중에서 가난한 가부가 그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구차했다고 합니다. 구차했다는 말은 지극히 가난했다, 떳떳하게 삶이 아니었다는, 부끄럽고 창피한 삶을 살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마음이 듬뿍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나의 삶이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괴로움 중에서도 감사하면 그 감사를 통해서 그 괴로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주는 말씀인데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감사가 입에서 안 나오니까 뭐가 나왔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고난의 시험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감사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시련이 와도 금방 넘어지고 자빠져 버립니다. 어느 공동체나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에서 낙오자가 되고 맙니다.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감사를 하면 능히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기 때문에,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시당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어려움과 위험 중에서도 감사하는 성도는 능히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까? 그 이유는 그 감사의 예물이 곧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어려움과 역경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축복도 받습니다. 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하는 이 절기는 모두 다 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15절 중반절에 보면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그랬어요.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이유는, 이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절기는 다 축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감사함으로 너희 복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얼마만큼의 예물을 드리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기게 내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이 감사가 곧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참 희한해요, 이게. 이 비밀이에요, 이게. 우리가 감사를 하잖아요.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부모님들이 어린아이들 왜 과자 사주고는 엄마 하나 줄래? 그렇게 하잖아요. 사탕 사주고는 사탕 하나 줄래? 근데 안 줘! 나만 먹을 거야! 이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 아들, 딸이지만 자기 돈으로 사줬는데 그 꼬마애가 안 주면 부모가 어때요? 기분 좋습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 놈은 나중에 커가지고 나 버릴 놈이야. 부모 안 돌볼 놈이야. 이런 생각까지 든다니까요. 아, 진짜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왜 부모가 그 꼬마의 저기 사탕 먹는 거, 그 과자 먹는 거 하나 그거 달라고 그래요? 그거 뺏어 먹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표하는 걸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손을 웅컥 쥐가지고 엄마한테 주면 그 밥 받아 먹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특하다. 더 사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서 감사가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드리잖아요. 그 드린 감사를 통해서 고난도 이기게 하고 축복도 받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사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와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복이 넘칩니다. 이것이 오늘 추수감사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놀라운 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